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힐난과 시험은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부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했던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 낫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으로 온 자들은 회복과 치유함과 누림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은 결국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고 또 이방 땅 안에서는 4천 명을 먹이셨던 보리떡 7개와 또 물고기 2마리로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고 그 외에도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 있었으나 그들은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을 내놓아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행하셨음에 모든 것을 행하셨음에 그들은 결코 믿을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라. 이 세대는 무엇입니까? 의심의 세대,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 말은 기적이 있으면 또 이적이 있으면 증포가 있으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했지만 이미 있어도 행하지 아니하는 그 악한 세대에게 더 이상은 그들을 위해서는 내가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겠다.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그 기적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며 나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떠나가실 때가 있는데 악한 세대일 때 떠나실 때가 있고 또 새로운 사역을 향해서 떠나실 때가 있는데 여기서도 떠나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보리떡 7개로 많은 이들을 먹이셨던 그 기적 가운데 이제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을 먹이셨던 그 일들 가운데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떡을 많이 챙겨오지를 못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급하게 이동하는 그 가운데 제자들이 잊었던 그러한 것이죠.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은 수군거립니다.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누룩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제자들은 떡에 대한 이야기신가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신가 그것에 대한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떡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나타납니다. 이 바리새인과 헤롯은 이제 그 나라의 왕이었죠. 또 정치의 앞잡이였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존중을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타락하여서 외식의 사람들이 됩니다. 겉으로는 형식을 잘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의 누룩은 무엇이냐 하면 헤롯은 이미 세상에 타락한 그러한 사두개인들입니다. 세상에 타락하고 세상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갔었던 마치 어용의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갔었던 헤롯의 누룩. 이 두 가지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제자들이 수군거렸고 우리에게 떡이 없다.
17절에 예수께서 하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떡 없음을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얘기는 마찬가지 이야기죠.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세상의 떡의 이야기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과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먹이시고 또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여전히 먹는 것, 떡에 대한 것만을 계속 주목하고 있다 보니 하나님의 비유에 대한 부분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눈과 귀가 열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바다 하시며 막힌 것을 뚫으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또 열리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취한다면 결국은 기적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이 부족할 건가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기적이 부족한 건가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기적인 것을 보게 되고 이 지구가 이 우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놀라운 것들이 다 체험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자는 더한 기적과 더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더한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은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한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어놓으신 그 카드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주님께서는 걸어가셨던 것,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입니다. 떡 5개를 5,000명에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 몇 광주를 거두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떡 하나 갖고 있다고, 너희들이 떡 하나 갖고 있다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얘기한 것이 결코 아니다. 너희가 하나의 말씀, 영의 비밀을 깨달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영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엎드리는 자에게 그 믿음에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 행했고 말했고 요구했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서는 주님께서는 떠나가셨고 더 이상 이를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보여주지 아니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말씀에 근거하여 주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의 기적을 깨닫기를 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 안에서 복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